2026년 5월 31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주일마다 습관처럼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읊조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입술을 떠날 때 우리는 정말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힘들 때 찾는 위로의 이름이고 간절할 때 부르는 도움의 이름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우리 곁에 박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사적인 신으로 길들여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딱 그 정도 크기의 하나님 말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라면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과 이 아픈 세상 속에서 어떤 사건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아주 위험한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니라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서약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나만의 안락한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는 그 당혹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과거의 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으로 내 소원을 한꺼번에 해결해 달라는 요청도 아니지요.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만드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소유한 땅, 심지어 내 몸과 시간까지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소유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고 있는 그분의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 땅의 아픔에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약한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며 탐욕이 정의를 집어삼키는 현실 앞에서도 나는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창조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좁은 방에 가두고 땅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지독한 이분법입니다. 진정으로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서도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흔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회복시키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좋은 아버지라고 인정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애적 영성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나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돌보시듯 내 곁에 소외된 이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는 사적인 요청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 이웃의 고통에 제가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공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 곁에 있는 형제의 굶주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든든한 백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품게 만드는 사랑의 근원입니까? 이제 그 이기적인 나의 하나님을 넘어 고통받는 이웃의 아버지이기도 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핵심 동사인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 찬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치열하고도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염려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돈과 생존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일종의 독립선언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우주적인 돌봄을 신뢰하기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이 강요하는 불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 생존의 열쇠는 제국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황제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선하겠다는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은 똑같이 위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 안위만을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을 허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흐르도록 나를 던지는 일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성공을 거부합니다. 대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일상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락합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을 안전한 종교의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불안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군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흑인 민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신앙은 단지 고귀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1936년의 어느 늦은 밤, 그는 자신의 주방 식탁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살해 협박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과 아내의 생명이 위험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불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진맥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우주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루터, 정의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킹 목사는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을 위로해주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고백한 순간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제국의 불의에 맞설 담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더 이상 교회 안에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무너뜨리는 저항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온 바이블 교회 가족 여러분, 주방 식탁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고백은 결코 특별한 영웅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가 만났던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방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 나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실존적인 투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지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데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분의 전능함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창조주를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골방을 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고 때로는 킹 목사가 느꼈던 것과 같은 거대한 절망이 여러분을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르는 그 아버지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십시오. 그분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을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나만을 위한 위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십시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위로의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복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 전능하신 창조주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위험한 고백이 오늘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저항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 앞에 멈춰서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진짜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창조주라 부르며 내 삶의 주권이 오직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적인 신으로 주님을 가두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기에 이제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만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 땅과 이웃을 책임있게 돌보는 공적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안락한 위로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에 맞서는 담대한 독립 선언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걷는 거룩한 저항군으로 살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